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힘내시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습니까? 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님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치열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모으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힘차게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하여 기쁨으로 주를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우리 한 번 더 이 가사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 가진 자 우리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참 하나님과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며 우리의 고백이며 주님께 고백드리오니 주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주님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전쟁 앞에서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평생의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한다는 그 갈망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주님 우리 또한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는 고백 우리가 알몸이 되어도 주님이면 만족한다는 그 자족의 삶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말씀을 듣지 못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방해들 가운데 주님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놓고서 이 예배를 놓고서 우리 함께 마음을 놓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전에 거하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는 고백이 아버지께 드려지는 고백이 되게 하시며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예배를 생명 다여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 마음밭에 뿌려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들이 잘 담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화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제가 신학을 공부했던 그 학교 도서관은 통창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이제 통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가 한 번씩 고개를 들고 이제 창을 통해서 밖을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딱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또 나요. 딱.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찾아보니까 새 한 마리가 그 도서관이 이제 통창으로 되어 있는데 창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고 싶었나 봐요. 계속 와서 그 창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탁. 근데 문제는 그 새가 하루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1년 넘게 그러는 거예요, 새가.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함께 공부하고 있던 다른 분에게 그 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저 새가 반복적으로 저러고 있다. 왜 저런지 모르겠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괜히 새대가리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통창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늘 돈 문제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같은 문제를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망하고 소비하고 소유하고 그리고 곧 불만족하게 되는 그 가운데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같은 문제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새대가리 같죠.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을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영원이라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이 사실을, 이 영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보지 못하면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사람들은 대부분 정말 지금 이 순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죽으면 끝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모든 일이 되어야 하고 모든 것을 내가 경험해야 하고 모든 것을 내가 가져야 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나는 계속 가질 수 없는 것 같다면 내가 무언가를 계속 경험할 수 없는 것 같다면 그 어떤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 후회할 거라는 집착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돈을 쓰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냐면요. 무분별한 소비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질적이고 이기적으로 돈을 쓰게 됩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소비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을 잃다 보니까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졌고 얼만큼 할 수 있고 이런 자기의 분수를 모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 생활을 시작합니다. 또 인생의 목적을 망각합니다. 목적을 잃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필요를 모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목적을 잃기 시작하면 내가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내가 그냥 원하는 게 필요한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능숙하게 나의 욕심을 필요로 둔갑시킵니다. 왜 욕심을 필요로 둔갑시키냐면요. 필요한 것은 가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소비 생활을 하지만 이것은 당연히 내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는 것이, 구입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나의 어떤 인생의 목적을 잘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에게 있어서 필요의 개념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될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제가 돈에 관한 설교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누군가는 럭셔리, 그죠? 호사스러운 생활이 나의 필요라고 느끼면서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정말로 이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일까? 예전에 이제 제가 유학 생활을 할 때요. 저에게 목적은 분명했거든요. 그냥 유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고 빨리 한국에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어떤 물건들을 구입할 때 어떤 기준에서 계속 구입하게 되냐면 이거 내가 필요한가? 나 그렇게 여기 오래 안 살 건데 이거 꼭 필요한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침대가 없이 7년 정도 이제 지내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죠. 금방 있다가 갈 건데 침대가 무슨 필요인가? 그냥 땅바닥에서 자면 되지. 하다가 이제 땅바닥에서 자니까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침대는 아니지만 뭔가 좀 푹신한 토퍼 같은 거는 필요하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7년 동안 토퍼만 깔고 이제 지냈어요. 한 번은 이제 침대를 사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침대를 보러 갔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저에게 묻는 거죠. 침대가 정말 내가 필요한가? 그냥 잠깐 있을 건데. 그래서 이제 그때 저의 필요를 제가 그 자리에 있는 목적에 맞게 돈을 사용하는 것을 연습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제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돈을 쓰시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필요하신 건가요? 저는 또 내가 정말 불필요한 것들을 필요하다고 여기면서 살고 있다고 언제 느꼈냐면요. 이사할 때였습니다. 이사할 때. 그냥 지내다 보면 사람들이 막 물건들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필요하세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물건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데 언젠가는 필요하겠다. 저거 놔두면 나중에 쓸 때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모으는 겁니다. 근데 모으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사할 때 보니까 필요하지 않는 물건들이 저에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사할 때 깨달은 겁니다. 나에게 불필요한 물건들이 너무나 많구나. 나도 나의 필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짐이 엄청
저렇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때 어떻게 이사를 했냐면요. 이제 저는 그때도 결혼을 하고 있었고 이제 가정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사를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승용차 한 대에 짐을 이제 다 싣고 이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넘는 물건들은 사실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이 순간이 전부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면요, 내가 누구인지도 잃게 되고 정체성에 있어서도 이제 잘 모르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분수에 넘치는 소비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인생의 목적을 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다 보니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사냐면 뭔가 어떤 나의 인생의 목적, 나의 필요 이런 것보다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쾌락, 당장 나를 달래줄 수 있는 위로에 내가 돈을 쓰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처럼 뭔가 내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더 할 겁니다. 뭔가 물건과 이제 어떤 것들로 나를 달래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나를 쏘기는 그곳에 내 돈을 사용하면서 생활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 합리적인 경제 생활이 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영혼을 보지 못하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라는 마음으로 살게 된다면 두 번째는 물질로 만족을 누리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 거죠. 이제 물건과 경험으로 마음의 갈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갈망을 소비로 채울 수 있다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유혹에 빠지는 거죠.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지금 이 세상이 전부라면 뭐 그 정도의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어떤 보물에서 영원한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만족과 안식을 얻는다면 그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소비하는 것으로 그런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요, 무언가를 소비해서 무언가 이 땅이 주는 것들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안식, 누릴 수 있는 만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한시적입니다. 잠깐이죠.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요, 이 세상의 보물의 덧없음을 말씀하시면서요, 도둑이 훔쳐가고 좀먹고 녹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세상 보물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변함없는 영원한 기쁨과 소망과 평안과 그 만족과 안식을 줄 힘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는다라는 의미는 사라지고 망가지고 금방 빼앗길 것에 우리가 보물을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그냥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one more, 한 가지를 더 소망하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거죠. 아, 저거 하나 더 내가 사면 좋겠다. 내가 다른 곳에 한 번 더 갈 수 있으면 기쁘겠다. 내가 다른 걸 한 번 더 해보면 만족하겠다. 계속해서 이 한 번 더, 한 가지 더, 원모를 외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이미 여러분이 하나 더, 한 번 더, 한 가지 더를 외치면서 살아오셨지만 그렇게 쌓아 올린 것은 뭐예요? 불만족의 산더미입니다. 이 땅에서 보물을 쌓아가는 것은 불만족을 쌓아가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계속 살면요, 우리는 조금 불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만족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욕심이라는 것은 더 커집니다. 욕심을 더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만족감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소비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어떤 소비를 하기 시작할까요? 과하 소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욕심이 더 커져 있다는 겁니다. 욕심은 커지고 소비는 늘리고, 욕심은 늘리고 소비는 커지고 가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우리 안에 있는 불만족은 애초에 욕심이 만든 필요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떻게 은혜를 알고 어떻게 감사를 알면서 살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계속 있고, 그 욕심이라는 것은 내가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좋은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욕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알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불만족, 이것을 채울 거는 이제 소비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전에 그냥 어느 날요, TV를 보는데 아마 식객이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요, 한 사람이 굉장히 입맛이 까탈스러워요. 굉장히 까탈스러운데 그 사람이 어떤 맛을 찾고 있었냐면요, 자기가 군 시절 때 맛봐왔던 그 인생에서 가장 맛있었던 그 라면 맛을 찾아 헤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라면을 찾아보고 저런 라면도 찾아보고 뭐 이것저것 재료를 다 담아보기도 하고 엄청난 요리사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해보기도 하고, 그 가운데 찾은 답이 무엇이었냐면요, 이제 찾다가 그때 그 군 시절에 자기에게 라면을 끓여줬던 사람을 드디어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어떤 라면인지 아세요? 배고플 때 먹는 라면이라는 거죠. 네, 배고플 때 먹는 라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이 욕심, 이 불만족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고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을 소비해봤자 우리를 결코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에 의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 다음 쾌락, 그 다음 어떤 욕심을 부리지만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경험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많은 것들을 소유해봤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져봤자 그 끝은 공허합니다. 돈을 주고 인생을 가지려고 하지만 남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뭐가 남으셨어요? 비만과 중독과 부채와 허무만 남아 있습니다. 그죠? 2010년도에 제가 봤던 그 기사인데요, 이런 제목이었어요. 다시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기사였어요. 제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지? 왜 다시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60억이 넘는 복권에 당첨된 지 10년도 안 되어 빈털터리로 전락한 남성이 환경미화원으로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국 노퍽주에 있는 허름한 집에서 뚜렷한 직업 없이 어렵게 두 아들을 키우는 마이클 캐롤은 8년 전만 해도 세계 최고의 행운남으로 주변의 부러움을 독차지했다. 20대 초반의 학생이었던 그가 160억이 넘는 복권에 당첨된 것이다. 수려한 외모까지 더해 화제를 모은 그는 방송에도 출연하며 20대 벼락부자로 유명해졌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큰 돈을 손에 넣은 그는 호화저택이나 슈퍼카 등을 사는 것으로 돈을 펑펑 썼다. 또 약물에 중독된 뒤에는 거의 매일 집에서 파티를 벌이며 여자와 술에 빠져 살았다. 캐롤은 약물에 빠져 매일 새로운 여자친구를 집에 불러들여 돈을 물 쓰듯이 썼다.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고
인생이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2년 전 그는 갖고 있던 재산을 모두 탕진했고 주변 사람들과도 멀어졌다. 또 코카인 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5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며 인생의 밑바닥을 쳤다. 여자친구인 젬바와 아이 2명을 두고 근근히 사는 캐롤은 최근 재기의 뜻을 품었다. 복권에 당첨되기 전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작은 행복에도 만족하는 삶을 살기로 한 것이다. 최근 주급 30만 원인 환경미화원에 지원한 그는 가난해졌다고 전혀 창피하거나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술과 여자에 빠졌던 과거의 내 모습이 더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시는 그런 부유한 인생을 꿈꾸지 않는다. 나는 부자에 대한 아무런 미련도 없고 오히려 가난하지만 열심히 사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돈을 우리가 어리석게 사용한 그 참담한 순간에요, 이 인생의 어떤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을 소비해서 안락을 사고 싶고 쾌락을 사고 싶고 그 가운데 만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물질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는 영원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영원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시면 오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22절에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살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로서 여러분은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지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은 항상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늘 뚜렷하게 응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 주변을 인식하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치관에 따라 관점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나요?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의 눈이 따라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남자, 여자, 혹은 아파트, 자동차. 여러분은 한 주간 지내실 때 무엇을 계속해서 바라보시면서 살아오고 계셨나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의해서 내 시선이 계속 움직일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 계시죠. 아, 내가 이제 차가 필요하구나. 그렇죠? 차가 필요하구나. 그러고 나면 이제 온 세상에 뭐만 보이죠? 차만 보이죠. 아, 저 차는 얼마짜린데. 아, 저 차는 얼마짜린데. 아, 저 차는 얼마짜린데. 계속해서 내 눈이 차를 보게 됩니다. 아, 집을 구해야겠다. 뭐 이제 청약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니시면서 갑자기 뭐만 보이죠? 아파트만 보이죠. 와, 저 아파트는 얼마일까? 저 아파트는 얼마일까? 언제 분양일 시작하지? 계속해서 우리의 눈이 거기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계속 자주 바라보는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보물이 내 눈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마음이 갈망하고 있는 것이 내 두 눈을 잡아 끌고 있는 그 무엇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의 시선이 계속 가고 있나요? 어디에 여러분의 두 눈이 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책은 사랑을 싣고 해서 나누었던 책인데요.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라는 책에서요. 이승우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나는 하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기억이나 지식은 중요하지 않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에게 하늘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하늘은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에만 하늘이다. 하늘은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에게만, 즉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 순간에만 하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닌 것을 기억하고 영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돈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것도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혼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삶을 대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것은 이 영혼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요, 애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을 막 바라고 갈망하는 것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원하잖아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영원을 갈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갈망한다라는 것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만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늘 이 만족에 관해서 생각을 할 때요, 이제 뭐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도 그런데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쉽게 만족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이 세상은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만족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너무 쉽게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성경도요, 우리에게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만족하며 살아간다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죠. 우리는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그 사소한 것을 가지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소한 것에 만족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이라는 것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돈만 조금 더 있으면, 그죠? 연봉이 조금만 더 오르면 내가 더 만족하고 살 수 있겠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만족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죠. 예를 들어 옷을 사면, 옷을 이제 새로운 옷을 사면 얼마가 가죠? 얼마나 좋죠? 얼마나 좋나요? 네, 한 일주일. 차를 바꾸면 얼마나 좋나요? 얼마 전에 차를 구입하신 분. 얼마나 좋던가요? 한 2달 가는 거, 그렇죠? 이제 마음이 착하네요. 보통 한 달 가는데 차를 이제 사거나 바꾸면 한 달, 2달 정도 좋고, 집을 바꾸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혹시 이사하신 분 얼마 전에 한 6개월 좋다고들 해요. 그러니까 하루, 뭐 일주일, 한 달, 6개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의 만족이라는 것이 이 6개월짜리 길어봤자 혹은 일주일짜리 이 그 하루짜리 만족을 위해 평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만족을 하는 겁니다. 이 짧은 유통기간의 만족을 위해 우리의 일생을 던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런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서요, 이제 보물을 그런 유통기간이 짧은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면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유통기간이 짧은 인생, 이 만족을 늘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계속해서 무료하고 지치고 재미없고 허무하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죠? 이미 눈치가 빠른 분들은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사는 거죠. 내가 이거 바꾸면 사면 한 일주일 좋을 거야. 내가 이거 하면 한 달 좋을 거야. 내 뭐 새로운 집에 가면, 새로운 아파트에 가면 한 뭐 길어도 6개월 정도 좋을 거야. 이거 이미 다 계산이 되지만 뭐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며칠짜리, 뭐 몇 달짜리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삶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구하면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범사에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그 기쁨과 그 만족이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이제 나에게 소중한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제대로 된 가치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 저는 이 돈에 관한 설교를 오늘 말씀으로 당분간은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은 또 돈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시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돈으로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또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만족을 얻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인생을 또 살아가시겠죠. 근데 그런 인생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계속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나는 정말 이런 만족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던지면서 계속 살아가야 될까? 혹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오늘 나눈 말씀처럼 영원이라는 관점,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을 갈망하면서 살지 않는다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영혼을 갈망하면서 살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욕심을 부리지도 못하고 그나마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도 제대로 채우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애매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관점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왕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늘을, 영원을 소망하시고 갈망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 영혼에다가 쏟으면서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이 같이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최항덕 선교사님과 김남숙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그곳에서의 어떤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분들을 만난 겁니다. 오랜만에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시는 게 다르죠. 고민하는 것도 다르고 마음에 있는 것도 다르고 계획도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고민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니, 어떻게 살아야 되니, 뭐 이런 고민이 없죠. 왜냐면요, 당장에 눈앞에 할 일이 너무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물을 이유가 없어요. 이 말이 그분들이 바쁘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 내가 보물을 막 쌓아둘 곳이 너무 분명하니까 뭐가 인생의 목적,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제 고민이 다르신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돈이 없어서 힘드니, 어떻게 하면 이 돈이 없어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항상 주변에서 뭐예요? 이 돈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투자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항상 이런 얘기만 하다가, 그죠? 주변에 다 그런 얘기 뿐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의 시간과 나의 힘과 에너지를 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까?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기만 해도 저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 있죠. 영원을 갈망하는 이 마음이 가득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몇 주 동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뭘까? 뭔가 채워지지가 않는데? 뭔가 계속해서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예민해지고 뭔가 까칠하고 이런 이제 태도가 저에게 있더라고요. 이제 자기 인식이 된 거죠. 근데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무엇이 채워지면 이 마음이 사라질까? 어떤 것을 내가 가지게 되면, 어떤 것을 내가 보게 되면 이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사라질까? 근데 그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잠깐 만나서 한 2시간 이야기 나눴는데 2시간만 이야기 나누는데 뭔가 답답했던 이 마음이 뻥 뚫리더라고요. 뻥 뚫리더라고요. 그리고 불만족스러웠던 이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다시 기쁨이 막 솟아나요. 그러니까 어제 그 선교사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싱글벙글. 다시 막 기분이 좋고 다시 고민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이 동력자들, 우리 청년들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분들과 함께 그 나라를 위해서 같이 살 수 있다라는 생각만 해도 막 기쁨이 다시 샘솟는 거죠. 우리가 뭘 그렇게 고민할 게 많은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인생이 되면 되는데 무슨 고민이 그렇게 우리는 많았던 걸까? 다시 이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물론 뭐 집을 어떻게 할까, 돈은 어떻게 벌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해야 되는 고민, 우리가 같이 바라봐야 되는 곳,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갈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그 영원을 우리가 다시 함께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갈망하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의 보물을 다시 쌓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동안 놓치고 있던 만족, 그동안 놓치고 있던 감사, 그동안 잃어버렸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다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다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민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 영원을 갈망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정말로 나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깊이 한번 살펴보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돈이 마치 우리의 하나님인 양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돈이 있어야만 우리의 인생이 든든하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돈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줄 수 없음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 하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늘 욕망하고 소비하고 소유하고 불만족하며 살았던 이 저주의 틀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참된 만족 가운데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만족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동력자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함께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을 꼭 하세요. 예배만 드리시고 목장 모임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길래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이제 공동체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로 인해서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목장 모임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셨고 또 약속을 하셨다면 잘 지키시는 게 필요합니다. 약속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에게 약속을 하든 뭐 아내에게 약속을 하든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지 집안이 굴러갑니다. 근데 약속을 자꾸 안 지키는 집안은 안 굴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을 좀 참석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온라인 목장 대신방을 이제 9월 한 달 동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자들이 여러분에게 우리 언제 신방할까? 대면으로 하는 신방은 아니고요.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할 겁니다.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상에서 이제 좀 서로 익숙해지시는 것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시면 우리 신방하자라고 하실 때 왜 나에게 갑자기 연락을 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연락이 안 오신다면 목사님 왜 나는 신방하자고 안 해요? 라고 하시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기다려 주시고 1주일, 2주일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오면 이제 재촉을 해주세요. 목사님 왜 연락을 안 해요? 하시는 게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목자분들과 그것이 시간은 뭐 너무 길게 안 하셔도 돼요. 뭐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3시간도 좋은데 그것보다 일단 온라인상에서 만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조금씩 익숙해지셔야지 앞으로 저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요,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꼭 여러분의 목자들을 잘 만나셔서 온라인상에서 깊이 있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연락이 안 오면 저에게 꼭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보내실 때요, 영혼을 바라보시고 또 영혼을 갈망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주변에 여러분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을 돌아보시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사모하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